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역대하 3장에서는 역대기 기자가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 3장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다른 성경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열왕기상 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말씀과 역대기 3장 말씀을 비교해 보았을 때 역대기 3장 말씀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역대기 말씀에서는, 이 역대하 3장 말씀에서는 성전 내부에 관한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략되는 내용들을 보니 아무래도 역대기 기자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 건축물보다는 성전 건축의 그 의미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성전 건축에 대한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고 3년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기자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보다 그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그 위치, 그 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이 터는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오랫동안 의도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은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하여 전염병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쌓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게 하며 하나님께 드리게 했던 장소,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을 보았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또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든 칼을 칼집에 넣으셨던 이 두 사건으로 인하여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에게는 순양으로 다윗에게는 칼을 칼집에 꽂는 용서하심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고 다윗은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그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만나주시며 그 헌신과 자비를 보시며 그 헌신을 보시며 자비와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터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할 함으로써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터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임재의 공간이 본문에 또 등장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이 지성소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구별되고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요.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광야 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그 성막 가운데 있었던 그 휘장과도 같은 휘장입니다. 이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함으로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얼마나 특별하고 구별된 곳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이 모리아산과 그리고 우리가 금방 읽은 이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용서하시며 그곳에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순양을 친히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곳,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순양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다윗에게는 칼을 거두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직 알지 못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인생 가운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답은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재력과 명예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우리 그 개인의 그 고민들,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노래하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던 곳, 하나님께 순종의 헌신이 있는 곳, 또 회개의 고백이 있는 곳에 성전에 터를 세우시고 임재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에는 회개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의 순종의 헌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역대기 기자는 성전의 내부와 그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낭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낭실은 현관과도 같은 곳입니다. 낭실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낭실을 통하여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지요. 성소 또한 금과 아름다운 장식들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성소를 통하여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지성소 또한 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 기자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세워진 그 작은 그 그룹들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성소를 가득 메꾼 웅장한 두 그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 그룹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지성소 안에 금으로 입힌 그룹들의 날개가 펼쳐져 있고 벽에서부터 다른 그룹의 날개까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룹의 날개도 벽까지, 즉 지성소를 가득 메꾸고 있는 이 그룹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서 있으며 내전 성소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가득 찬 이 두 그룹의 날개는 마치 그 어린 작고 연약한 어린 병아리를 품는 어미닭의 날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사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극진한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두 그룹의 날개는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날개와 비슷한 맥락으로 두 개의 기둥이 등장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남쪽에 있는 것은 야긴, 북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입니다. 이 두 개의 이름은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개의 뜻을 합하면 그의 힘으로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볼 때마다
또 이 두 기둥을 볼 때마다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거하시고 성전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시며 진정한 왕이 되시며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날마다 성전과 그 기둥을 보며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전의 모든 것, 그 작은 것 하나부터 밖에 있는 기둥까지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그 계획과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그 안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섭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지성소의 두 그룹 날개와 그 앞에 세워진 두 개의 기둥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그들을 성전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의 터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성전이 세워질 그 터와 터에게 임재하셔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처럼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휘장이 찢기고 이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지성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 깊이 묵상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전은 우리가 이 짧은 역대하 3장 말씀에서 보았듯이 성전은 그냥 단순히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단순히 건축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아니라 이 성전의 이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와 있든지 우리가 성전임을 기억하며 그곳이 성전의 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순간들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곳에는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의 터가 되게 하시고 또 성전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